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시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에서는 우레와 번개가 치고 또 땅은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온 사방에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간청을 모세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두려움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단순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좀 있다가 이제 40일 금식, 밤낮으로 금식하고 10계명을 돌판에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뛰어놀고 막 이렇게 제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단순히 내가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오늘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단순히 두려워한다. 내가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이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로 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흑암 속으로 모세가 나아갔다,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과 제단에 관련된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 내려주십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성으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제단에 관련된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토단을 만들어서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 구체적인 이 지침을 알려주시거든요.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듬은 돌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 때 어떤 행위를 합니까? 다듬습니다. 다듬는 행위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는 계단이 필요할 만큼 큰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이 제단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볼 때 우와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크고 웅장하게 이 제단들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제단의 양식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대로 제단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어이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가 미쳤던 악한 영향력이 국가 전체를 기울어지도록 만들었던 치명적인 영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하스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겠다. 내가 복을 받겠다. 오직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인공의 자리에 세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가면 복을 받는 것이죠.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객이 전도돼서 복을 추구하느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과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모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든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양새로 어떤 모양새로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처럼 복만 추구하다가 아니면 자기만 높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탐욕을 따르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고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한 교만을 따르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또 얼마나 큰 힘이 생깁니까?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처럼 해방시켜 주신 뒤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자녀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든든함,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